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46장 이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6장에는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느보의 실상을 밝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족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1절에 벨과 느보가 나옵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에게 주어진 칭호입니다.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르둑 벨은 신들의 왕 만신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바벨론의 도성과 제국의 영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느보는 이 벨의 아들입니다.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침략하는 적의 약탈을 피해서 사람들이 신상을 수레에 메고 도망가는 모습이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축제 때마다 메고 다니면서 메고 다니던 거대한 신상이 이제 짐짝이 되어서 짐승들이 피곤하게 그것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신상들뿐 아니라 그 신상들을 옮기던 운반자들도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1, 2절과 3, 4절에 강한 대조가 있습니다. 1, 2절에는 짐이 되어버린 우상이 있고 그리고 3, 4절에는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숭배자가 업고 다니며 보살펴 했던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3절과 4절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안고 업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에 보면 이 한글 성경에도 내가라는 그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책임적인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바벨론 유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유배가 그분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6절과 7절을 보면 우상이 만들어져서 봉헌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도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생명이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소리 질러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모습을 희화적으로 이렇게 우상의 무능력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 참된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된 위로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만 이스라엘은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 이스라엘에게 패역한 자들아, 너희 죄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것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란 그 46장 문맥에서 1절에서 4절 또 가깝게는 5절에서 7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운반되어지는 그런 헛된 우상에 관한 그런 모습들을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당부가 나오는데요. 9절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 옛적 일이란 것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홀로 결정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누구와도 권력과 영광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 동쪽에 사나운 날짐승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빠른 속도로 먹이를 덮치는 맹금처럼 이제 고레스는 신속하게 내달리며 민족들을 공격하고 정복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대와 파사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그렇게 의지했던 주술과 주문도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경제력, 군사력, 국방력도 그들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멸망은 하루아침에 홀연히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그 무자비함과 그 폭력 가득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의 현실이 제국이 압도하는 현실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약속을 남발하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았지만 그것들은 어떤 재물도 될 수 있고요, 힘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또 인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줄 수 없는 가짜 신의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게 하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신실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으로 전락할 어리석은 우상을 의지하였던 바벨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불안과 욕망을 투사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낳으시고 안으시고 업어 기르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옛적 일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장부처럼 든든히 서서 힘든 현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해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